나라가 망하는 슬픔이 얼마나 큰 슬픔일까요?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BC 600년부터 바벨론의 침공을 받기 시작하여서 결국 BC 620년경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게 됩니다. 바벨론이 4차에 걸쳐서 공격을 하여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패망하게 됩니다. 마지막 침공 때에는 1년 6개월이나 긴 포위 기간이 있었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대학살과 사륙의 공포 속에 거했고, 또 그때 아주 극심한 기근이 동반되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자식들을 먹기까지 하는 아주 극심하고 비참한 상황 속에서 결국 예루살렘은 무너지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 한가운데에서 예레미야는 이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하는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침통했을까요? 그때 기록했던 것이 바로 애가입니다. 슬프다는 마음을 담아서 5장 동안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애가인데, 오늘 본문에는 그 심정, 예레미야의 심정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3장 19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19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심정을 쑥과 담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두 단어 동시에 느껴지는 느낌이 쓰라리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그 마음에 쓰라린 극심한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고 쓰라렸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낙심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낙심이라는 것은 절망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나라를 한번 잃어봤기 때문에 이러한 절망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아주 강력하고 당시에 그 큰 나라가 이스라엘을 무너뜨렸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장정들은 죽었고 그나마 쓸만한 사람들이 다 잡혀가서 이제는 스스로 제기할 수 있는 그 어떤 자력도 갖추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미래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스스로 미래를 꿈꿀 수 없었던 완전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열방 중에 유다 나라는 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상황,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절망이 가시지 않던 그 상황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예레미야 마음속에 큰 깨달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원래 사람이 무너지고 나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생각의 전환을 가질 수가 없는데,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한 줄기 빛을 가져줬던 그 근거가 무엇인가? 21절 말씀 보면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이게 사실은 한국어 번역이 아주 정확하지는 않는데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내가 이러한 절망 속에 있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소망을 발견하였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내 마음에 소망을 발견했는가? 22절 때문에 내가 소망의 근거를 찾았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2절이 무슨 말씀일까요?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이 접해봤을 것입니다. 찬양으로도 있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상당히 부드러운 찬양이긴 하지만 예레미야가 깨달았던 이것은
예레미야의 전 존재를 흔들어 버리는 아주 어마어마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아마 예레미야는 계속 기도하면서 절망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 이렇게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대로 우리를 버리시는 겁니까? 우리가 죄가 너무 큰데, 우리 죄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신데, 하나님, 이대로 우리는 망해야 되는 것입니까? 망해가는 나라를 보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깨달은 겁니다. 아, 하나님은 인자한 분이시구나. 우리 사람 부모도 자기 자식들을 영원히 화내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인자하신 분이다. 우리 죄가 아무리 크고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이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 하나님은 인자하시지. 하나님은 절대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23절에 아침마다 이것이 새롭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깨닫는 그 순간만큼 그 예레미야 안에는 소망의 빛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결국 자기를 절망시켰던 물음에 대한 대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에 대한 대답을 음성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듣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되면서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하게 알게 되면서 예레미야는 응답을 듣게 됩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택한 백성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제든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그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 예레미야는 회복될 것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신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집중할 때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십자가로 용서하셨는가를 깨달으면 내가 너무 부족하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확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써 소망의 근거를 붙잡고 다시 기도할 힘을 얻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민족에게 그리고 세문안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 미래학자가 15년 전쯤에 한국교회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문 닫는 교회가 속출할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난 15년 동안, 지난 10년 동안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알고 있었던 900명이었던 청년부는 현재 절반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5년 전에 70명이 넘었던 청소년부도 이제는 30명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아서 교회 학교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청년 사역자를 만났는데 그 교회 청년부도 400명이 넘는 청년부였는데 다시 코로나 이후에 모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하는 사역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예측대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교회는 계속 줄고 있고 코로나 이후에는 더 타격이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의 15년이 그렇게 지구온난화 속도보다도 더 빠르게 한국교회가 무너져 갔는데 앞으로의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20년 후에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생을 마감하기 전에 보게 될 한국교회의 미래는 어떤 모습으로 제가 보면서 눈을 감게 될까요?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영국교회 사례에 비교하기도 합니다.
평양 대부흥이 1907년도에 있기 전에 비슷한 시기에 영국 웨일즈에도 어마어마한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부흥의 불꽃이 한국으로 넘어왔다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 영국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가? 술집과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간 모습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2년 전에 영국에 갔을 때 골목마다 건물들이 있었는데, 교회 건물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무슬림에게 많이 넘어갔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사진들을 보면서 펑펑 통곡하고 울던 때가 15년 전쯤에 있었습니다. 근데 학자들은 이것이 한국 교회의 미래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장밋빛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본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하나님, 이 한국 교회를 이대로 버리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뜨거웠던 이 한국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이대로 멈춰지는 것입니까? 촛대를 옮기시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답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복음을 품고 기도하는 백성이 있다면 하나님은 지옥에서라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한국 땅에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복음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고 134년 전에 언더우드를 통해서 시작된 이 세문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첫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교회라는 이 단어가 정말 좋습니다. 어머니라는 뜻은 시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한국 땅에 대한 소망이 있으셨고 그 시작으로 세문안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 세문안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 이 어머니 교회라는 그 단어 안에는 세문안 교회에 대한 사명이 있고 세문안 교회의 DNA가 있습니다. 세문안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 나라와 민족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명과 소망을 붙잡고 나가면 1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실 것이고 100년 후에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제가 생명을 다하기 이전에 한국교회가 반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2배 이상 성장하게 될 것을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문안교회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세문안교회를 134년 전 한국교회 어머니교회로 세워주셔서 이 땅을 복음화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세문안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이 이 한국 땅을 뒤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의 100년에 놀랍게 쓰임받는 우리 세문안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